약하나 늙기도 힘쓰면 번복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애석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데 넘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거니 돌같은 내 마음 온독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애석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데 넘가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엠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애석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데 넘가지겠네. 제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애석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데 넘가지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하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주기와 평안만으로 찬송을 드리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범이 나음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어고 확실히 맺게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을 깨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계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6월절 그 양의 피로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임낙한 죄인 됐으라도 애써는 너희 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6월절 그 양의 피로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6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어디하세. 심판의 고리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6월절 그 양의 피로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몸의 질병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마다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은혜의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나라를 지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금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위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축복을 받습니다. 우상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축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 곳이 없어도 우상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그것이 축복의 땅이고 그것이 구원의 땅이고 그것이 기업이 됩니다. 갈 데가 없어, 먹을 거 없어, 잠잘 곳 없어, 괴로운 환경에 길바닥에 주저앉아 앉았을지라도 우상의 집을 떠나 저주의 집을 떠나 제약의 집을 떠나 방탕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은 그것이 축복이 싹이 트고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곳이 됩니다. 우상의 집을 떠나가면은 축복의 땅을 보고 행복의 땅을 보고 기업의 땅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상의 집을 떠나가면은 부흥의 땅을 보고 은혜의 땅을 보고 축복의 땅을 우리가 날마다 봅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우상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은 저주의 땅을 보고 불행의 땅을 봅니다. 기근의 땅을 봅니다. 우상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은 슬픔의 땅을 보고 어둠의 땅을 보고 질병의 땅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가라갈 때 그곳을 가야 합니다. 그곳을 갈 때 하나님은 그곳이 축복의 땅이요 번창의 땅이요 회복의 땅입니다.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기로운 영광에게 이기로운 성리에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저주가 있을지라도 우상의 집을 떠나면은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여 일생을 고생하고 복을 받지 못하여 평안을 얻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여 나는 언제나 복을 받아 집을 사고 언제나 땅을 살고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상의 집을 떠나가면은 장대해집니다. 기근이 있을지라도 우상의 집을 떠나면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 우상의 집은 눈에 보이는 집도 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탐심의 우상, 욕심의 우상, 시기, 질투의 우상, 음란의 우상, 혈기 싸움의 우상의 집이 우리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 우상의 집을 떠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되게 합니다. 참되게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카도 동생도 이모도 아버지도 다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지의 길을 가리 넘보라가 길 가려도 나는 가리 지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에게 이 길은 성리에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상의 집을 떠나면은 축복의 땅, 행복의 땅, 기업의 땅, 열매의 땅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복의 땅을 보고 은혜의 땅, 치료되는 회복의 땅, 경제가 회복되는 회복의 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탐심의 우상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시기의 탐욕의 우상의 집을 우리가 떠나면은 하나님은 축복으로 창백해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대를 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조선대를 보낼까, 전남대를 보낼까.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 얼마나 이뻐요. 기대가 되잖아요. 내 아들이 내 가정의 가문을 빛나게 할 것이다. 공부도 잘하니 서울대학 가면 더 좋지 않을까고 큰 기대를 했는데 이 아들은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앙이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영음이 들려옵니다. 너는 세상 대학을 가지 말고 나의 종이 되거라. 신학교를 가라. 그런 응답을 받고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있는데 저녁밥을 먹고 아버지 내가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내가 공부 잘하잖아요. 어느 대학도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천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습니다. 나는 조선대도 안 가고 서울대도 안 가고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는 뺨때기를 그냥 싸대기를 후려 갈겼다고 합니다. 갈기면서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길러놓으니까 신학대학교 굶어 죽어 이놈아. 누가 너 등록금을 주냐? 그러면서 참 한심스럽다. 너를 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이날까지 시켜줬더만은 겨우 신학대학이냐? 너는 우리 집에서 살 가치가 없다. 나가라. 그러고는 그날 바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방황을 했습니다. 기도원에서 잠을 자고 빈교회 가서 잠을 자고 어렵게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내가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신학교 학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신학을 가겠다고 하는 그 신학생 등록금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미국으로 이사가도 미국에서 돈이 생기면 그 신학생에게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쓸 것이다. 교회도 크게 할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너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러고는 그 목사님은 그 신학생에게 집에서 쫓겨난 그 신학생을 도와줬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지만은 그 신학생은 신도원 다닐 때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전도를 동네에서 가르침받고 침뱉고 머리 끌고 다니고 틈만 나면 동네 회관에서 교회 전도사 회관으로 오기 바람. 가면은 또 교회 앰프 소리가 크네. 시끄럽네. 교회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만두라고 얼굴에다 가르침받고 침뱉고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인내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어느 장로님이 땅을 사줬대요. 그리고 건축하게끔 돈까지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시골 동네 장로님이 돈을 도와줘가지고는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놀랍게 건축 예배까지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시켜 놓으니까 하나님이 서울로 가라 서울로. 그래가지고는 가락동에 가서 목회를 했대요. 집에서 쫓겨났지만은 아버지는 신학을 하지 말라는 우상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신학교를 갖고 하나님이 가라는 시골에 교회 가서 동네 가서 교회를 했고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받고 서울의 땅으로 올라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또 건축을 했고 놀랍게 합동 총회장까지 한 분입니다. 그분이 남원 고향인 소광석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아버지한테 뺨 맞고 쫓겨나고 잘 데도 없었지만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한 그 신학교 가라니까 신학교에서도 등록금 대주죠. 시골에 가서도 건축하게끔 장로님이 땅 사주지 건물 짓게 해주지.
하나님이 가라한 땅으로 갔더니 놀랍게 이렇게 건축을 하고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가서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네 마음에 우상의 집이 있다, 네 마음에 고집의 우상의 집, 네 마음에 탐심의 우상의 집이 있다, 네 마음에 완고한 고집의 우상의 집이 있다. 그 우상의 집을 부셔버려라, 떠나라, 집을 바꿔라. 눈에 보이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우상의 집을 헐어버리고 옛사람을 떠나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엊그제 영상을 보는데 큰 구렁이가 동네에 나타나는데 도망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 구렁이를 잡아야 된다고. 참 못 잔다. 그러고는 강가에 나무 있는데 가니까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구렁이도 헌 집을 벗어버리고 새 집으로 바꿔 있기 위해서 벗어버리고 강물에 들어갔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강에 들어가서 큰 구렁이를 잡아가지고 들쳐매고 끌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시기의 우상의 집, 욕심의 우상의 집, 완고한 고집의 우상의 집, 원망 질투의 우상의 집을 벗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우리가 새 집으로 가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그 새 땅, 새 마음, 새 집으로 우리가 옮길 때 내 마음도 새 집이 되고 그 땅에는 축복이 열립니다. 그 땅에는 창대하게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은 복의 근원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됩니다. 오늘 보면은 아브람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했더니 아브람이 갈 데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놀랍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 부정의 땅, 원망의 땅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땅, 거룩한 땅, 순종의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신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줍니다. 한 성도가 집에서 쫓겨나왔어요. 500만 원 가지고 쫓겨나왔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동생이 결혼식을 주일날 하겠다고 날짜를 잡았어요. 아버지,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주일날 결혼식을 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아들도 돈 500만 원 가지고 신천 내거리에 가서 길바닥에서 옷장사를 했습니다. 옷장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줬어요. 막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게도 얻고 가게 얻으니까 더 잘 되고 제가 아는 강 목사님이 초기에 그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주간에 수억을 벌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주의를 지키지 않고 결혼식 하겠다는 아버지가 쫓아냈지만 쫓겨난 그 형제는 쫓겨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신촌 내거리 가서 자리를 빼고 옷장사를 부끄럽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놀랍게 잘되게 해줬어요. 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이랜드라는 기업이죠. 이랜드가 신혼에베레셀 홈플러스까지 인수해버렸어요. 엄청나게 지금 인수하고 있어요. 백화점마다 지금 인수하고 있어요. 이분이 사랑의 교회 박성수 회장님이 장로님. 이 장로님이 이렇게 집에서 500만 원 들고 아버지에게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이 가라한 신촌 내거리 가서 자리를 펴고 옷을 팔 때 하나님이 그 땅이 복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없고 된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우상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은 그것은 황금어장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 땅만 가면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를 인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될 땅에서 몇 년을 앉아 있어도 그 자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상가가 있지만은 슈퍼가 있고 철물점이 있지만은 이쪽 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저쪽 건너편만 된대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노가대 가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들이 저기서 이리 지나가면서 다 물건 사지 이리 건너와서 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저쪽에다 차를 세워놓고 바로 저기서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목도 중요하고 자리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경영법칙을 다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저도 많이 쫓겨났어요. 부격자로 가서 제가 쫓겨나와서 차에서 한 달 잤습니다. 그러고는 일산에 하우스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거기서 5년 동안 나그네 집을 했어요. 물도 안 나와요. 나와도 허드렛물, 녹슬은 물이 걸레도 못 빨아요. 거기서 5년을 노숙자들, 나그네들, 집 없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살고 먹을 거 없으면 다 가버리고 저도 쫓겨나서 거기를 일산에 하우스를 갔는데 그 땅이 또한 축복의 땅이더라고요. 기도의 땅이더라고요. 거기서 못 먹고 말라리아 걸렸지만은 다 죽어갈 때 45일 동안 끙끙 앓고 있어도 죽지 않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나를 쳐다보고 죽지 않게끔 축복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축복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저도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어머니하고 딸인데 단란주 식당을 오픈했다고 오픈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식당이 아니라 단란주점이더라고요. 술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예배 때부터 술병 들고 술을 팔아요. 그래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다음날도 신방 갔다가 점심을 거기 가서 먹자는 거예요. 가서 점심을 시켜놓고 앉아있으면 집사님, 권사님이 손님들 술병 나르고 술 따라주고 그러고 있어요. 보기가 안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다음날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분들이 아직 신앙이 안 되니까 좀 기다려주죠. 가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밥 먹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저한테 맡겨놓고 기도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설교한 새벽 예배 인도한다니까 평상시에는 30명 정도 성도들이 나오셨는데 10분밖에 안 나왔어요. 전도사가 설교하면 얼마나 하겠냐고 아무도 10명만 나오죠.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30명 그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다음날 50명 나온 거예요. 다음날 70명 나온 거예요. 뒤에 앉아 예배드리는 사모님이 눈이 땡굴해가지고 큰일 났다는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요? 담임 목사님이 예배드려도 30명 이상 나오지 않았는데 70명이 나오니 놀랄 일이 담임 목사님이 곤란한 입장이 되니까 기도 끝나고 와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왜 그때 그 식당 오픈 술 파는 문제 가지 말자고 그랬냐. 그걸 뒤집을 잡아가지고 그날 바로 쫓아내더라고요. 제가 그날 바로 쫓겨났어요. 옥탑에 제 방에 있는데 책, 옷, 차에다 다 싣고 그날 바로 그 우상의 집에서 저도 떠났어요.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많지만은 일산으로 가라고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요. 데려다 식품 사장님이 아파트 사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 국가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최영기 목사님처럼 텐트 치고 교회 하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맞아요 사장님 그러면 되겠네요. 영등포 가가지고는 하얀 천막 어린이 천국교회라고 쓰고는 맞춰가지고는 일산을 들어갔어요. 갔더니 못 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역 전철역 옆에 거기다 치고 하려고 하는데 포장마차 장사하는 분들이 못하게 하더라고요. 곤란하다고. 그리고 못하고 있다가 저희 고향 형님이 경찰이었는데 일산에 파출소에서 근무했는데 제가 전화해 형님 그 송포 지역에 예, 하우스 빈 하우스 좀 알아봐 주시오. 그래 알아볼게.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야 결수야 술 취한 사람이 있는데 눈이 바닥에 쌓였는데 그 술 취가지고 바닥에 쓰러져 자. 그럼 우리는 깨워서 그 집에다 발해야 주거든. 그 집에 가보면은 아무도 없고 혼자 살더라. 너희들 하는 일이 그런 일 아니냐. 저 술 중독자 도와주고 같이 거기서 교회하면 되지 않냐.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형님.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고는 그 하우스를 가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건너편에 예, 개농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디 갔냐고. 누나가 술 중독 때문에 예, 보호관리소를 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저 박길수 전도사인데요. 예, 만나서 대화 좀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래요. 아, 예, 만나서 얘기할게요. 예, 내일 만나죠. 바로 얘기하면 바로 안 된다면 끝나니까. 그런데 백화점에서 만났어요. 어쩐 일로 저를 찾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 그 하우스 비어 있잖아요. 거기서 개척교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남편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연락할게요, 전도사님. 그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다음날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요, 그거 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난 제가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차에 있는 짐을 가서 다 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국 땅이지만은 아프리카 현지에 가서 선교 간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돕는 손길도 없고 찾아오는 이도 없고 딱 굶게 생겼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반년씩 굶어가면서 예, 버릇이 하루에 한 끼니 먹을까 말까 하면서 영양실조 말라리아 걸렸다가 죽다 살아나도 하나님이 그 땅이 축복의 땅이더라고요. 훈련의 땅이고 예, 구원받는 땅이고 천군 천사들이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놀라운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집을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신화하는 사람들을 떠나가야 합니다. 제약의 땅을 예, 제약의 불의한 단체를 예, 사람을 떠나가야 합니다. 떠나가면은 예, 굶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축복을 주리라. 기업을 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시계의 집에서 우상의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 축복이 안 옵니다. 욕심이 우상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예, 번창할 수 없습니다. 예. 혈기의 우상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혈기의 우상의 집을 우리가 떠나가야 합니다. 떠나갈 때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집을 떠나면은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지시한 대로 가기만 하면은 모든 족속이 예,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땅 가라고 할 때 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형제들, 모든 손주들, 모든 예, 이모들도 놀라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돼요. 우상의 집을 떠나서
욕심의 집을 떠나서 자기 고집의 완고한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새 땅, 새 터전으로, 새 집으로, 새 만남으로, 새 현장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을 우리가 가야만이 축복을 봅니다. 창대케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집을 떠나면은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했어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했어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땅으로 갈 때 우리를 저주하면은 그분들은 저주받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병들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죽기까지 하는 것을 봤어요. 예, 나를 저주하면은 그분들은 분명히 저주받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나를 축복하면은, 나를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것을 봤어요. 예, 돈도 많이 벌고, 예, 나를 도와주면은 잘되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예, 300억을 벌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봤어요. 예, 나를 축복하면은 병도 낫고, 중풍병도 낫고, 나를 축복하면은 자녀들도 잘 되고, 나를 축복해서 우리 교회 오세요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세요 가면은 다음날 일어나서 목사님 너무 희한하네요. 우리 교회 문제, 가정 문제가 많았거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잠만 자도 문제가 풀어져 버리네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축복을 하고 나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됩니다. 격려를 해야 됩니다. 안아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주를 받지 않고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우상의 집을 떠나면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약속했고 모든 사람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 숭배자를 죽여도 평화의 언약을 비누아스는 받았어요. 사람을 죽였어도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떠나고 우상 숭배자들을 죽였어도 하나님은 너는 살인자다,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지옥 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더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우상 숭배자를 죽여버려도 하나님은 비누아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어줘 버렸어요. 제사장이 놀라운 직분을 줘버렸어요.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지 않게 하나님을 달래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혀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분노 질투심으로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질투심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더니 놀랍게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까지 했다라고 하나님은 제사함을 줬다라고 이렇게 죽지 않게끔 해줬다라고 이렇게 비느하스를 칭찬합니다. 평화의 언약을 줍니다. 그 자손들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감당하도록 줘버립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우상을 척결하여 진멸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 속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우상의 집, 고집의 우상,
완고한 고집을 털어버리고 새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 평화의 언약을 줍니다. 속죄를 줍니다.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나에겐 건강이 넘어 주님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이 넘고 주님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배에 창조주 하나님은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못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모르시니 내게 눈물 보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의 집을 떠나가면은 우리가 축복의 땅을 보게 될 겁니다. 행복한 땅, 거룩한 땅, 기업을 세우는 땅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상의 집을 떠나면은 부흥의 땅을 보고 은혜의 땅을 보고 회복의 땅을 바라보고 희락의 영으로 기뻐하는 그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늙고 병들어도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지옥이 아닙니다. 불구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천국, 다이아몬드 보석이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수가에서 생수를 마시는 분을 바라보고 나무의 실과가 12가지 열매를 맺는 실과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세상 일에 잠깐인 고통, 잠깐인 근심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우상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떠날 때 부흥의 땅을 바라보고 축복의 땅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은혜의 땅을 바라보고 기업의 땅, 회복의 땅을 우리가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게요?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을, 기업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느냐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까요? 오늘 1절 4절에는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쫓아갔고 조카 롯도 쫓아갔습니다. 삼촌 가세요. 나는 가기 싫어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요? 나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안 갔으면 롯은 죽었을 겁니다. 예, 양떼 소떼도 번창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상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쫓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갔어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예, 75세면 노년 아니에요. 안전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잠자야 할 이 나이에 예, 눈보라 비바람 태풍 몰아치는
천막에서 집도 없이 가나안 땅에 갔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걱정은 있어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축복이 있었어요. 기업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놀라운 은혜의 땅이었어요. 구원의 땅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지시를 받았을 때 쫓아가야 합니다. 쫓아갈 때 거기에는 축복의 땅, 부의 땅, 소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상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쫓아가서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쫓아갔어요. 롯도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서 따라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케 되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받았어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우선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믿음의 자손들이 번창해버렸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민족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름이 창대케 됐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쫓아갈 때 우리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이루고 큰 기업을 이루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성도다, 이웃들이 인정해주는 이름을 창대케 하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전에서 한 지 옷을 팔 때 건너편에는 하루에 20만 원도 못 팔았어요. 그러는데 우리 사모가 파는 가게는 하루에 100만 원씩 팔았어요.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대케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했어요. 거기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손님들을 다 보냈어요. 그러나 건너편은 하루에 20만 원도 못 파는 그런 비극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 가서 장사하고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갔으니까 놀랍게 이름도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 하면 가는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요. 만나 반찬도 잘된 집이었지만은 사모가 가서 일을 하니까 장사가 더 잘 되고 더 맛있고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상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쫓아가서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었습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장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술을 배워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쫓아갈 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복을 주었습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쫓아갔을 때 세 번째는 뭔 복을 주었습니까? 땅의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나를 통해서 희망합니다. 천국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고향에 갔더니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길수야, 나도 너처럼 될 수 없을까? 나는 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목사가 되어 오다니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네가 받은 복을 나도 받고 싶다. 그렇게 갈망을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는 죽었는 줄 아는데 세상에 살아서 이렇게 모습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사랑도 많고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따라가고 싶어요. 어떤 분은 전화가 와서 문자가 왔어요. 카톡에서 제 영상을 듣고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대답을 안 해줬어요. 한 석 달 지난 다음에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분 오라고 할 걸. 나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무리를 일으킬까봐 선뜻 오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분이 왜 온다고 하겠어요? 저를 통해서 받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영상을 돌리기만 하면 내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빛을 얻고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목사님. 그리고는 나도 목사님 설교 듣고 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보다는 한 10년 선배 목사님이 가끔가다 전화 와요. 아 목사님 설교 참 희한하네. 어떻게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설교를 해요. 표정도 그냥 차분하게 하지 않고 심령이 떨려가면서 떨리는 심령으로 내가 그거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가끔 전화, 지난주에도 탁송차 가지고 인천에 도착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식사하시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품은 그 진리, 목사님이 깨달은 진리, 목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습니다. 복을 얻고 있습니다. 나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이 임재의 복이 오지 가지 않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길 잃고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 되어 날 인도하셨네. 땡먹고 더러운 내 영혼 지켜주시며 내 맘속에 성령 되시어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저주의 땅을 보게 될 겁니다. 불행한 땅을 보고 피곤의 땅을 볼 것입니다. 우상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날이면 날마다 슬픔의 땅을 보고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땅에서 신음하는 땅을 보게 될 겁니다. 우상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괴롭고 통증이 있고 그 질병의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의 땅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상의 집을 떠나면 축복의 땅을 보고 행복의 땅을 보고 기업의 땅을
없는 그날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우상의 집을 떠나면은 부흥의 땅을 보고 은혜의 땅을 봅니다. 회복의 땅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상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은 저주의 땅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상의 집을 떠나면은 축복의 땅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상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은 불행의 땅을 보고 기근의 땅을 보고 질병과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지만은 그러나 우상의 집을 떠나면은 부흥의 땅을 바라보고 바빠서 정신이 없고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진리가 넘치는 놀라운 그 땅을 회복의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상의 집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떠나서 축복의 땅을 보고 회복의 땅을 보고 기업의 땅을 보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집을 떠나 부흥의 땅을 바라보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땅을 바라보고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의 집을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의 우상, 원망의 우상, 그 더러운 집을 우리가 떠나서 기쁨의 집으로, 기쁨의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가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총의 땅을 가서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의 근원의 땅을 가서 바라보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온 우리 이모님, 어머님, 사모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상의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땅에서 떠나가고 축복의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10월 19일 결혼식하는 지우 손주 복의 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할머니도 부모들도 형제들도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찾아온 하객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김민준, 김민식, 김민기, 김민수, 김민숙 자녀들 하나님의 복의 땅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교회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장인 장모님 주의 우상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은혜의 땅, 축복의 땅, 성령의 권능의 땅으로 쫓아와 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땅을 보게 하옵소서. 행복의 땅, 기업의 땅을 보고 춤추게 하옵소서. 그러나 재병문, 민규, 강수, 대강이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부영이도, 성령이도, 장월도, 임유빈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김보석, 최미경, 지연이, 지원이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최미진 처제, 정영호 동생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승호도 축복의 땅으로 돌아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성원, 박상원 집사님 식당이 어렵습니다. 형통한 길을 열어주옵소서. 최선자 집사님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허영 성도님, 아버지 혹은 호주 어머니 박은미여 어머니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 이 저녁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박미덕 어르신, 서한도 어르신 돌아오게 하옵소서. 서미의 집사님 기도하는 새 능력 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서미의 집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복여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조정순 성도님, 이병현 사장님 건져 주시옵소서. 강산심 집사님, 김재수 어르신 도와주시고 희선이, 희연이, 희조, 김민규 손자 다 도와주시옵소서. 생명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근 성도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송연우 사장님 주여 오이농장 잘되게 하여 주시고 한기원 집사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고재인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정혜진 아들 도와주시옵소서. 손자들 아버지 민건이, 민호, 한우, 따님 정금진, 혜진이, 동혁이, 동건이 손주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중앙행글 사장님 서정원 동생 누나 잘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영래 집사님, 아버지 박중근 성도님 사망에 갇혀 있습니다. 이모님이 신방가자에서 하는데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허물을 가려주시고 아버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도자원 주여 도와주시고 정용욱 사장님, 홍균이 누나 사모님 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박인욱 기사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기사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신사모 성도 백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격증을 다 따게 하여 주시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아내 회개의 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식들도 말 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도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두 아버지 조카도 사고나지 않고 돈 잘 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가정 사업장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윤재선 집사님 아버지 순천시립 재활용센터 잘되게 하여 주시고 아들도 구원받고 아내도 형통하고 우리 윤재선 집사님 아버지 노인 요양을 하려고 건물을 준비합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니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의 손주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통한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